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이라는 그런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홀 어머니가 오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어머니는 떡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팔러 먼 길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오누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만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를 만나고 맙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주는데 그 다음 고개를 또 넘어갈 때 또 이 호랑이가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떡이 다 떨어진 후에 이 엄마마저도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오누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 옷을 입고 엄마를 변장하여서 집에 찾아갑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엄마다. 그런데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쉬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문틈 사이로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이 아닌 것 같아요. 털이 북슬북슬하고 손이 너무 거칠어요. 이 호랑이가 엄마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손이 거칠어져서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화마다 이제 버전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문을 열어주는 버전이 있고 또 문을 안 열어주는 버전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줬는데 호랑이가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밥 차려주게 하면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오빠가 보니까 뒤에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을 열어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은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호랑이한테 쫓기는 일이 없었을 텐데 뒤에 이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래동화 햇님과 달님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뒤에 아주 재밌어요. 막 나무 위로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가 달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지만 전래동화의 해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마음의 문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 걱정입니다. 들어오세요. 물론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들, 분노나 걱정이나 근심들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게 되고 불안과 걱정, 염려가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늦은 밤까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왜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우리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득 앉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안에서 가득 앉아 막 누워있고 자고 있고 막 냉장고 꺼내서 뭐 먹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누구십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했더니 그만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어줬다고. 제가 아이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가면서 모르는 사람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고 누구에게 열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그래서 행복도 찾아오고요, 걱정도 찾아오고요, 근심도 찾아오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행복이래요. 그러면 어서 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럼 제 마음 가운데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때로는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걱정이래요. 그럼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문을 열어줘서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은요, 혼자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근심이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겠어요? 근심이죠. 그럼 걱정과 근심, 불안들이 계속 내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 문을 잘 관리하여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서 계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가 있고 서 계실 때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서셔서 얼마나 애타는, 다급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애타는, 다급한 그런 마음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도 그런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 3장 20절 앞절에 보면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열심이 아니라 원어를 보시면 젤리오라는 말로 뭐에 몰두하다, 초점을 맞추다,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서신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몰두하고 집중하고 열중하고 갈망하라 그런 뜻인데,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몰두하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고 열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그냥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두드릴 건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그냥 문을 열면 안 돼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다른 것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전래동화 햇님과 달님에서 이 호랑이가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엄마로 변장하고 왔죠. 그렇죠? 나 엄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몰두하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열중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가? 그렇죠?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가룟 유다야, 너가 돈을 사랑하지? 돈을 벌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것이 뭔데요? 문을 그만 열어주고 맙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팔면은 은 30냥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요, 문을 두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신방을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방을 와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신방을 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땅 판 거 다 들이지 말고 반은 감춰둬라. 그런데 그 사단의 말을, 그렇죠, 이 사단을 마음 가운데 들이죠.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네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구나. 사탄이 가득하구나. 왜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합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겠죠.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아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아가서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드려 이르기를, 그렇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믿음아,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이, 또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문을 열어준다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우실 곳이 없어서 방마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또 세상의 어떤 욕심들, 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고 문 밖에서 서서 그저 문만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동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그 성냥팔이 소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추운 겨울날 성냥을 파면서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면서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저 집 안에서는요, 너무나 행복하게 단란하게 불을 환하게 켜고 따뜻한 그런 불을 쬐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성냥팔이 소녀가 처량하게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는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탄과 친구하면서, 오늘 이 가나니아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하였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과 희희낙낙하면서 짝짝꿍하면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미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정서, 부정적인 정서, 분노와 미움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박현희 선생님께서 쓰신 왜 백설공주는 3번이나 문을 열어줬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저도 참 의아했던, 그렇죠? 왕비가 이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백설공주가 첫 번째는 처음은 속을 수 있어요. 왕비가 이제 변장을 하고 오죠.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그런데 이 백설공주가 처음에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허리가 졸려가지고 아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두 번째,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장사꾼이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여주면서 독이 든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다가 또 한 번 이 백설공주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감사하게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세 번째 노인으로 찾아와서 이제 사과를 사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죽을 뻔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에도 그만 이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행,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열어주고, 세 번째 열어주고, 네 번째 열어주고, 그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분노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한번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되면 다음번에는 맞아, 오해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집에 가서 곱씹어보는 거예요. 분노가 내 마음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거 너 싫어해서, 너 미워해서 한 말이야,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가? 문을 열어주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열어주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문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답은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아주 쉽지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때로는 우리 부서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좋죠. 우리 같이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요.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함께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됐는데 제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학교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어딜 가든지 함께 동행하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목사님 이제 좀 집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으셔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나가주세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 것 너무 부담됩니다. 이제는 잠시 문 밖에 계셨다가 이제는 다시 세상의 친구들도 그들도 제 마음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과 내 분노가 걱정이 근심이 있다면 이제는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그렇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차,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어왔구나, 내가 그만 문을 열어줘서 걱정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라고, 내보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4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죠?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마귀가, 걱정이, 근심이, 불행이, 염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분노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살아요. 예수님 나와 같이 밥 먹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요, 너 나랑 같이 살자, 나는 너와 더불어 밥을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나와 같이 살자,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살 때에만 우리가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걱정이 들어올 때, 분노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계시다면 들어올 수 없구나. 혹시라도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들어올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제가 영상을 보고 깨닫게 됐는데, 한번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문 밖에, 문 안에. 분노가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제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세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가, 예수님 계시네. 그러도록 나가죠. 그렇죠. 예수님 계시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요, 분노가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분노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예수님 계시네. 그럼 도로 나가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가도 예수님 계시네 하면서 도로 나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이렇게 다른 것들이 찾아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다른 걱정과 근심 다 물러가고, 분노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다 떠나가고,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고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